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속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약속들을 우리가 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젊었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약속들은 시간이 얼마든지 간에, 시간이 얼마가 지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시간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웬만한 약속들은 그 약속을 결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시절,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표로 하고 내가 바라던 것들을 어느 날짜에 그것이 주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시간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인데 저희 어머님은 이제 갯돈을 부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이렇게 손에서는 뭐 이렇게 농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사셨는데 이렇게 부산으로 나오시고 난 이유는 그렇게 부유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매일매일 이제 그분을 보고 계주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오면은 그날 번 돈의 일부를 그 사람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 그것이 갯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하루하루가 힘들었는데 그 갯돈 타는 날을 몹시나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7남매를 키우시면서 제가 보았던 기억은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낙으로 이렇게 사는 것 같았어요. 뭐 특별히 변화되지는 것은 없습니다. 늘 비슷한 삶이에요. 애 먹이는 아이들은 여전히 애를 먹이고, 그리고 상황이 집안이 힘든 것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사시는 모습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 예배를 가시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기도 가는 거, 그리고 일요일에는 그 중요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것을 중단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생활하시고, 그리고 어머님은 항상 가정의 행복,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믿고 따르는 영적 리더들이 늘 건강할 수 있도록 비슷한 기도 제목을 한결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은 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날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하죠. 아픔의 순간도 있고 슬픔의 순간도 있습니다. 실패와 고통의 날들, 그리고 절망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다르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항상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불평불만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이 없이 살아갑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나 조용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흥이 겨워 있습니다. 노래도 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늘 흥이 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흥이 나는 인생은 사실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민도 많고요. 좌절도 되어지고 절망도 되어지는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진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의 삶을 내가 안다. 그러기에 너희가 그 삶 속에서 과연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사야서 설교를 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 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표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사야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잠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서 자체는 이것을 기록할 그 당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앞으로 100년,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었고 이사야는 그것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아갈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록되어진 말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이사야가 죽고 난 이후에 150년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722년 BC 722년에 망하고 그리고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부가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는 그들이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할 그 당시는 BC 약 한 700 몇 년, 719년, 710년 그 정도에 그때 이것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서 40장을 기록하게 하면서 40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날에 70년이 지나고 난 시점에 이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그것을 약속을 해줍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부터 26절 오늘 본문 저까지 내용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합니다. 1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는 이 27절에서부터 31절 내용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셨기에 너희들은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으로 모든 것을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150년 이후에 444년, 410년, 510년 요 사이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게 이스라엘이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다투어서 강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명칭할 때 어떨 때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서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 이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하고 뒤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그냥 그 나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이제 70년이 다 된 시점에 그들이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이미 150년 전에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원망을 합니까?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몰라.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신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어 라고 말합니다. 또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을 누누이 지난 70년 동안 심지어 80년 동안 잡혀오기 전부터 누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우리의 억울함도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고통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귀마고 계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27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범죄하지 마라. 너희들이 범죄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쳐서 이방 땅으로 너희를 갖다가 포로로 보내어버릴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수없이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 열왕기상, 역대하 그리고 여러 선지서를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메신저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였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메시지는 바로 무슨 메시지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그로부터 2000년 후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할 때부터 지금으로 치면 약 3000년 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또 그 말씀은 150년 전에 약속되어졌고 예언되어졌던 메시지들이 150년 후에 성취가 되어졌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오시겠다고 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며 그러기에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너희들의 한 말이 1.1핵도 틀림이 없이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전해라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참 절망이 되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한결같이 마음에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좀 기분이 나빠서 불평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죠. 30절에 보게 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했습니다. 소년이라도요. 그리고 그렇게 힘이 많은 그가 곤비하기도 한다 했습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남녀노소,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튼튼한 사람이나 튼튼하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나 다 피곤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원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누가 합니까? 원망은 누가 합니까? 원망은 첫째는 힘든 사람이 하죠. 힘든 사람이 하죠. 누가 원망합니까? 자기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누가 원망을 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누가 원망을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원망을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내 것이 빼앗겼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과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은 약하죠. 연약한 것입니다. 지난 7일날 일어났던 말레이시아 항공기 납치 사건,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죠. 지금 약 한 7, 80% 진행되어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한 보고에 의하면은 그 비행기 그 안에는 239명이나 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무슨 비즈니스라든지 개인적인 일로 그 비행기를 탔겠죠. 약 2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된 결론은 이런 것이 이 과정 속에서 발표가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가 뭐냐면은 기장인지 부기장인지 모르나 그가 정치인들에 대한 원망 때문에 그가 비행기를 납치하게 됐을 것이라고 하는 설이 지금 거의 확정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망이라는 거죠. 원망. 여러분, 개인의 정치적인 그것 때문에 아무런 이유도 모르는 239명의 그 승객들이 그냥 우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한 사람의 원망입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이 원망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을 마지막을 그의 손에 맡겨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참으로 인간의 그 감정의 원망의 문제가 이렇게 좋지 못한 일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살아가는 중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 모든 것이 창조자이고 모든 것이 주관자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으나, 그리고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 범죄하면은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를 시켜서 너희에게 벌을 줄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들을 그들은 기억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원망을 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고 떠올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문제가 흐트러지고 힘들고 어렵게 진행되어져 갈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의 삶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원망하는 그 민족에게, 원망하는 그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내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하지를 못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마음속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입속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중심은 늘 내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것에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귀는, 우리의 마음은 동요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너희가 범죄하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살지를 못하고 결국은 포로가 되었는가요? 그들의 삶 속에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왜 범죄했습니까? 이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그들의 신들이, 그들의 종교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가 농사를 잘하고 싶느냐? 그러면 나에게 너의 딸을 바쳐라. 가뭄이 지고 있는데 가뭄이 멈추기를 원하느냐? 너희들 가운데 가장 예쁜 처녀를 바쳐라. 아주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내게 기도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나의 약속을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방 신에게 그들의 마음을 바치고 그들의 자식을 바치고 그들의 물질을 바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원망을 하죠.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들은 선민이라 하였죠.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우리는 스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죄와 짝하게 되어지고 죄와 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너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순간순간 범죄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기를, 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망할 그때에 너희는 나를 모른다 할 그때에 주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말하느냐? 어찌하여 말하느냐? 나를 왜 모른다느냐? 나를 왜 듣지 못했다고 하느냐? 보아라, 나는 피곤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는 곤비하지도 않으며 나의 명철은 한이 없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모든 것이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피곤하시면 이 모든 돌아가는 이 우주는 혼돈 가운데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아마 파괴되어져 버렸겠죠. 무질서한 가운데 모든 것은 끝을 향하여 아마 가고 있을 것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을 충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힘이 들고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김연아 선수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잘 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잡고 스케이트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연아가 이룬 그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그것을 통하여 마음이 동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현재화시켜서 아이들은 스케이트장으로 빙상장으로 가게 됩니다. 꿈을 키우게 되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김연아도 힘든 일이 있고 그 어린아이도 힘든 일이 있고 그 부모님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김연아는 그것을 이루었기에 이제 남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의 삶도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그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것이며 또 다른 일들을 위해서 그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의 삶도 말하기를 힘들고 어려운 일들 통해서 그도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그들이 빙상장을 갔을 때 그들도 시작하면 얼마 되지 않아 김연아처럼 될 줄 알았으나 맨날 넘어지고 그리고 부러지고 엉덩이 뼈가 망가지는 아픔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러면서 그들 어릴 때부터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고뇌 속에서 아마 헤매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지지 않은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무엇이 자극을 합니까? 물질이 우리의 눈을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라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머리를 통째로 빼앗아가 버립니까? 권력이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맞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굳이 돈을 주고 사거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 어떤 형체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바로 그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3000년 전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내일의 삶이 어찌 될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코 놀라지 말며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준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힘든 일을 겪을 때에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염려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이유는, 두려워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말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며 너희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돌아보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알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자신감 있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 백성에게, 그 민족에게 선언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해되어지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으면 이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누가 볼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자가 반드시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150년 전에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50년 후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진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는 이로부터 약 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하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들과 동일하게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을 너희가 다시 떠올려서 그것을 너희의 삶에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인내하는 가운데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삶의 과제들이 참으로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어떨 때는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놀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흔들리고 네 마음에 많은 그런 고통들이 너를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간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굳세게 하며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말씀 기억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